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6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6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년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 감옥에 갇혀 있을 때조차도 기회를 얻는 대로 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신학에서 말하기를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때를 주후 45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한 것이 주후 64년입니다. 그러니까 근 20년 가까이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세상의 여러 곳을 누비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우기는 하였습니다만, 그 교회를 바울이 긴 시간을 들여서 차분하게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를 돌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때로는 여기뿐만 아니라 빨리 저곳에 가서 저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방해를 하였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신을 했던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의미에서 바울과 바울이 개척한 그 세운 교회의 성도들 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정이 채 들기도 전에 헤어지는 그렇게 짧은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짧은 만남을 가지고 바울이 다른 곳으로 또 떠나가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만남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울이 세운 교회의 관계는 참으로 아름답고 서로 돈독한 그런 관계의 교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비록 아무리 짧은 시간만 만났다 하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내 영적인 자녀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 교회의 입장에서 봐도 비록 바울을 짧은 시간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내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상태에 놓여 있다가 나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준 너무나 고마운 영적인 나의 아버지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비록 짧은 만남이었습니다만 이 관계가 계속해서 좋은 관계로 지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바울을 굉장히 많이 도왔습니다.
아주 헌신적으로 바울의 사역들을 많은 교회들이 도와주었는데,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한 교회인데,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자꾸 막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지 모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울을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셔서 자꾸 하나님이 바울을 이곳으로 계속 몰고 가는데, 그곳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드로아로 지금 바울이 몰려서 결국 그곳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바닷가 도시고요, 항구 도시인데, 그곳에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바다 건너편에 있는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때 바울이 전했던 마케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얼마 안 있어서 아주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여자가 너무나 불쌍하니까 바울이 그 병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귀신을 쫓아버린 겁니다. 근데 이 여자를 데리고 점집을 운영하면서 큰 돈을 벌었던 이 주인이 이제 밥줄이 끊기게 되었거든요. 너무나 화가 나서 바울을 고발하여서 바울이 붙잡혀서 심하게 매를 맞고 결국에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함부로 가둘 수가 없어서 바울을 풀어주는 대신에 이 빌립보에서 추방을 시킵니다.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추방이 되어서 빌립보를 떠나서 바울이 다른 도시로 어쩔 수 없이 떠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 짧은 시간만 만났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밖에 만나지 못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아주 열심히 후원을 하고,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아주 열심히 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빌립보서에 쭉 보면 나옵니다. 빌립보서는 지금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옥중서신인데, 이 감옥이 어디냐?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감옥이 로마 감옥이라고 봅니다. 바울의 말년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한 것이 45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빌립보 지역에 들어간 것이 2차 선교 여행인데, 이때가 48년으로 봅니다. 아마 48년쯤에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짧은 만남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감옥에 들어간 것이 59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년이 넘도록 바울을 돕고 바울을 후원했던, 짧은 만남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도록 바울을 열심으로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감옥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옷도 보내고 돈도 보내고,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바울이 풀려나기를 기도를 하고, 그런 좋은 관계를 맺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비교적 상대적으로 아주 긴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썩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그런 교회도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1년 6개월 동안 그 교회에 머물면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사실 물론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바울이 세운 교회들 중에서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바울이 그곳에서 머물면서 정성껏 교회를 돌보고 목회를 하였던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큰 항구 도시이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리스 반도가 이제 북쪽하고 남쪽이 나뉘어지는데 북쪽과 남쪽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무역이 발달되고 경제가 발달되었고 각종 다양한 사람들이 이 고린도로 모여와서 고린도에서 살게 되었고, 그래서 다양한 그 당시의 이 문화의 아주 다양한 문화의 집결지가 바로 이 고린도였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반면에 각종 범죄와 각종 타락과 문란함의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 이건 아주 부도덕하고 교양도 없고 도덕적으로 아주 심하게 타락한 그런 문란한 사람을 부르는 하나의 별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라면 이거 굉장한 욕입니다.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이곳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서 1년 6개월을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큰 소요가 일어납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는 큰 집회가 벌어지게 돼가지고 그 집회 과정에서 바울이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일로 고린도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다가 떠나게 되었고, 아볼로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바울이 좋다, 옛날 우리를 돌봐주었던 바울이 좋다 해서 바울파, 나는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나게 되고, 아니다, 나는 바울이 싫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겼고, 나는 바울도 싫고 아볼로도 싫다, 예수님의 수제자 게바 베드로파, 그래서 베드로파가 하나, 게바파가 하나 생기게 되고, 난 다 싫다, 난 그리스도파다 해가지고 파벌이 또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4개의 파벌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생겨나게 되어서 이 4 파벌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여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파벌 다툼 안에서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는 말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내용들 중에서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를 직접 만나면 그의 모습이 초라하고,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시원치 않다, 그는 말에 조라다 라고 하는 내용의 성경의 내용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할 목적으로 만들어내서 퍼뜨린 그 말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서로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지 말라는 겁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서로 갈등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서로 대적하고 패를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면 이렇게 교회가 서로 나뉘어서 싸움을 하는 그 원인이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지금 바울은 진단을 합니다. 원래 사람이 싸우는 게 교만하기 때문에 싸웁니다. 지기 싫어서. 그렇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이기려 해도 겸손한 사람은 그냥 하고 가만히 참지, 그러면 싸움이 벌어지지 않는데, 교만하니까 누가 나를 이기려고 하니까 그걸 못 이겨서 나도 이기려고 하니까 서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서로 지금 잘난 척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정말로 너희가 그렇게 잘난 드냐?
솔직히, 정말 솔직히 내가 너희한테 물어보는데 너희가 너희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때 정말로 너희는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을 하느냐? 너희가 지금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모두 다 100% 너희가 스스로 노력해서 너희가 쟁취하고 너희가 얻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주신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물이건 건강이건 명예이건 지식이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재수가 좋았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남들보다 조금 더 줬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모릅니다. 그냥 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 내가 어떤 사람이니 하고 교회에서 교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8절을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너무나 교만해서 아주 이제는 사도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탄을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완전히 왕이 되었구나. 너희가 이제 교회에서 왕이 되었구나.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도 다 없어지고 서로 잘나서 서로 싸움만 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이제 너희가 교회 안에서 완전히 왕이 되었도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바울은 늘 죽음의 위험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생과 사의 끄트머리, 그러니까 생과 사의 그 경계선에 늘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언제라도 죽을 위험에 당하고 수시로 죽음의 위험 가운데 직면했던 그 자기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들의 목록들을 쭉 적은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그걸 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걸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어보면 그걸 쭉 읽어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무슨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다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눈물이 납니다. 이런 처지에 지금 바울이 놓여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면서 10절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한테 묻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렇게 잘났느냐?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미련한 사람들이 되었다. 너희가 그렇게 강하고 존귀한 사람이냐?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비천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마르며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또 머리 둘 곳조차 없어서 아무데나 정처 없이 떠들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사도들의 모습이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욕을 당하였고 또 그렇게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보고도 우리는 역으로 그들을 축복해야만 했고 우리는 박해를 받았으나 그 박해를 참아야만 했고 또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아도 그 사람한테 우리는 늘 좋은 말로 대답해 주어야 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사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성경에는 점잖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 더러운 것과 찌꺼기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상에 가장 비천한 쓰레기 취급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장 복된 교회를 돌보면서도 세상으로부터는 가장 추하고 가장 쓸모없는 쓰레기 취급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쓰레기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불평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야단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 구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그 복되고 귀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로부터 쓰레기 취급을 받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된 자의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자의 운명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 존중받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는 그것이 아니라 귀하고 복된 일을 하면서도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더러운 것처럼 취급을 받는 그러한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운명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걷는 길이 아닙니다. 사도들 같이 아니면 목회자들 같이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이 짊어져야 되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짊어져야 할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 있어도 단 한 사람을 위해서는 나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모두가 바라봐주고 모두가 인정해주고 모두가 존경해주면 내 한 목숨 기꺼이 바칠 수가 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절대로 희생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모두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이건 본능입니다. 남들한테 인정받고 남들한테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는 거스릴 수가 없는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내가 수고를 하였다면 그 수고에 합당한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한다면 내 헌신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나 갖고 있는 하나의 욕구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쓰레기 취급받는 것을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걸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내 모든 인정 욕구를 다 내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고자 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인정받아야 할 곳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세상에서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이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에 세상의 더러운 것과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만 바라보기에 내가 세상에서 기뻐하지 않는 낮고 천한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만 바라보기에 그 누구의 눈이 없는,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운할 것이 나는 절대로 없다, 이것을 본받으라 말씀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의 운명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뛸 듯이 날듯이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운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서운해하지 않고 그것으로 속상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여기 모여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이 귀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